먼저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고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 3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다음 주 6월 7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준비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0장 찬송이 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보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는 이 지난 2, 3개월 동안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는데 그 어려운
그 고립된 삶 속에서 또 많은 정신병자도 생기고 우울증 환자도 생기고 하나님 모든 것 다 치료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또 많은 사람이 죽었고 하나님 아버지 참 현재도 병 앓고 있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완전히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있으셔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런 어려운 위기를 통해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로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이런 힘든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오늘 또 이 시간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 잘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감동 감화 받는 그런 우리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릴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여기에서 함께 모여서 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동안에 이 설교 동영상을 보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우리가 동영상이 이제 주일날 오전에 이 유튜브에 나가지 않고 아마 주일 저녁 때쯤 돼야 유튜브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는데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르는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타협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리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칼부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저희의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여기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각처에 흩어져 함께 예배드릴지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유언적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베드로후서가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은 누구나 가장 진실하고 가장 절실하고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베드로후서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실제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총 여기에 3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정말 삶과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한 장 한 장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정말 추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세 가지 덕목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 둘째는 감사함으로 좀 더 높은 차원의 인격을 도모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영원한 비전을 품어야 된다. 영원한 비전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베드로후서 2장 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접속사지요. 거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계속 보십시다.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가 있으리니.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이하면 과거에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말세가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주의해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혼란하고 타락했을 때는 언제나 그 중심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시대에는 아합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바알 선지 450명과 아세라 선지 400명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엘리야를 위협,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에, 영적으로 혼란과 타락에 빠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타락한 유다 왕과 여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의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레미야를 사회 혼란과 불멸을 조장하는, 불안을 조장하는 맹로라고 여기에 매도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듯 말세가 되면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하라. 항상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의 그 정체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저들은 주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여기에 주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여기 베드로후서 2장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정죄 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여기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한다. 이 말씀의 뜻은 자신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여기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인 내지는 희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땅에 그 하늘 보좌를 보시고 왜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셨습니까?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위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둘째 안으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성도 서로 간에 교제와 섬김을 통하여 그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하시기 위해 이 교회를 세운 것이고, 셋째는 밖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된 그 삶의 본을 여기에 보임으로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 교회 안에 이 정말 놀라운 이 신령역의 거룩한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이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인 내지 희석시킴으로써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보다는 교회의 본질을 엉뚱한 데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몰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니, 오늘 여러분들은 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에 모이십니까?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듣고, 교회 가면 친구들 만나고, 교회 가면 위로를 받고, 교회 가면 새로운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나눌 수가 있고, 교회 가면 맛있는 음식도 먹고, 교회 가면 취미가 같은 사람들 만나서 즐겁게 지낼 수도 있고, 교회 가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교회 가면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것들은 더 활성화되고 더 여기에 잘 갖추어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에 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또 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눔으로써 좀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성장함으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 서로 간에 삶이 세워지고 인격이 세워지고 밖으로는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본질이에요. 다른 것들이 이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자꾸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뭐 새로운 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의 본질을 다른 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뭐 사무회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둘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사람들을 악독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기 베드로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의 뜻은 말세가 되면 거짓 교사들이 여기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사람들을 자신들의 길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인도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회방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악독한 길들이란, New English Bible에 보면은 방탕한 습관들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보는 개역성경에 보면 호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악독한 길이 뭐냐? 그것은 인간의 생각을 자꾸 사람들 속에 집어넣는 게 가장 악독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써서 그렇지 인간의 생각이 다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이 앞서면
그게 곧 악독한 길이 되는 거예요. 응? 아멘.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은 왜 허무한 날 설교할 때마다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해, 사망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자꾸 그런 설교만 할까? 좀 유머러스하고 새롭고 성공적인 삶에 대한 그런 설교는 없나? 또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봐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자유를 준다고, 자유하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자기 좋을 대로 믿으면 되고 자기 좋을 대로 살면 되지 왜 꼭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예, 물론 새로운 설교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막 코미디언처럼 막 웃기고 막 배꼽 빼게 하는 그런 설교 내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재밌어요. 스트레스 촥촥 풀고 가고. 그리고 자유롭게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편한 대로 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하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설교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히 인기 없는 설교고 지루한 설교고 시대에 뒤떨어진 설교일지는 몰라도 그 설교가, 그 말씀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은 자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방종이나 방탕의 자유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자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기를 먹는 일로 인하여 어떤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시험을 받게 된다면 나는 내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언제나 선한 것이어야 돼요. 선한 것.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의 우선순위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뜻이 아니라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사람들 속에, 성도들 속에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악독한 거예요. 성경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 번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탐욕이 많다는 거예요. 탐욕이 많다. 오늘 여기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탐욕이 뭐예요?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은 돈이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 이단 교주들을 보세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여기에 그 실체가 드러난 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잘 보세요. 엄청난 부자,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문태선 씨나 여기 박태선 씨나 문선명 씨나 박태선 씨나 이런 이단 교주들을 잘 보세요. 저들이 전부 다 부자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그토록 큰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여기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을 가지고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입니까?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된 여기에 말을 하고 사람들을 그냥 상품 취급해서 돈을 벌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가의 자식들이, 재벌가의 아들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아하세요? 왕자의 난이라고 그래요. 왕자의 난. 그러면 이단 교주들의 자식들이 재산 싸움을 하면 뭐라고 하면 좋아하세요? 천사의 난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단 교주들은 최하가 예수님이고 조금 높으면 하나님이고 자기가 다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니까 그냥 천사들인 거예요. 왜 천사의 난이에요? 아무튼 이 이단들의 특징은 하나님보다 물주의를 더 우선순위에 둔다는 거예요. 근데 가슴 아픈 사실, 안타까운 사실은 요즘 목사들도 연봉 따져가면서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연봉 따져가면서 목사를 청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요, 교인들 숫자를 따져가면서 교회를 주고 사고 팔고 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다 말세의 징조들이에요. 얼마나 타락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욕심에 잉태한 즉 뭘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15절로 16절에 보면 탐욕의 대표적인 인물로 발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15절로 16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도다. 여러분, 이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예요. 대언자, 하나님의 대언자, 이 선지자가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눈이 뭐니까 나귀 새끼만도 못하게 됐다. 지금 그에게 짐승만도 못하게 됐다. 미친 짓거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이 모든 것 다, 우리의 필요한 것, 이 모든 것 다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어떤 사람을 그 유혹의 대상으로 삼을까요? 먼저 오늘 여기 베드로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이하면 이번에 그 실체가 드러난 신천지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짓거리들을 하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이처럼 이단들은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즉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행정권, 즉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멸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염치도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위험 있는 자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저들의 유혹의 대상 1호가 사실은 목사예요. 목사 하나 딱 무너뜨리고 나면 그 교회를 완전 점령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어때요? 뭔가 꼭 시험거리가 찾아오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이 우리가 위험 있는 자,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해방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시험에 걸려 자꾸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 시험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고 여기 그런 사람이 있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오히려 내가 위험 있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자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이 유혹하는 대상은 불안정한 영혼들입니다. 불안정한 영혼들. 첫 번째는 주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막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두 번째는 불안정한 영혼들을 유혹해요.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영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을 속인다고요? 불안정한 혼들, 즉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또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아서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밤낮으로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서 5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이가 하는 일은 항상 굶주린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서 두루다니며 불안정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흔들흔들한 사람들, 감정이 휩쓸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얼씨구나 하고 삼켜버리는 게 이 마귀 사다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도 그 믿음이 흔들흔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거짓 교사들의 최대 목적은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응? 여기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들이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이 말씀의 뜻은요, 믿음이 굳세지 못해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의해 넘어가 버린 사람은 차라리 예수 안 믿음만 못하다. 그 얘기 한마디로.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여기 22절에서 대단히 극단적 표현을 우리에게, 충격적 표현을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그러나 걔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자문에 따라 그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참 믿음이 흔들흔들 해가지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의해 넘어가 버리면 개나 돼지처럼 돼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응? 개가 토한 것에 다시 가서 그 토한 거 먹고 돼지 씻어놔도 또 돼지우리에 다 들어가서 뒹구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이런 사람들. 사실 세상이 주는 유혹은요, 그리고 여기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주는 유혹은 언제나 신기루처럼 여기에 달콤하고 아름답게만 보여요. 왜냐하면 저들은 아주 넘어가기 가장 좋은 방법, 그것만 연구하니까. 근데 실상은요,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 허망하게 짝이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17절로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물 없는 셈이요. 여기 거짓 교사들이 하는 얘기들은 다 물 없는 셈이라. 셈이 아무리 좋은 뭐예요? 물이 없는데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그들을 위해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나니,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뻥튀기 한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깨어내느리라.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는.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자기네들은 다 부패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참 진리입니까? 여기에 이단들에 한번 빠진 사람들을 잘 보세요. 헤어나올 줄 몰라요. 신천지 이번에 그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글쎄요, 몇 명이나 빠져나온지 모르겠지만 한 번 빠지면요 종이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믿음 안에, 참 말씀 안에 더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짓 교사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고 마칩시다. 여기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하고 많은 사람들을 악독한 길로 유혹하고 탐욕으로 넘어뜨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해방하는 사람, 여기에 그런 사람들은, 이단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곧 속히 받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그 심판의 확실성과 긴박성에 대해 세 가지 예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이라도 심판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본문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이 말씀의 뜻은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천사장 루시퍼와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셔서 하늘에서 내어 쫓으시잖아요. 그리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두셨듯이 이단들과 마귀 사탄과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 역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는 노아 홍수 심판의 예입니다. 여기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세요.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아마 우리 가운데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해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어느 날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니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목이 터지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 누구 한 사람 노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노아를 미쳤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봐. 이 세상에 비가 한 번이라도 내린 적이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 그 미친 이야기 어디냐?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슬비도 아니고 보슬보슬 내리는 보슬비도 아니고 소낙비도 아니고 그냥 폭포수처럼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그것도 40주야를 밤낮 없이 그냥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땅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삽시간에 물바다로 변해버립니다. 이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되는 심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악독한 길을 가며 탐욕을 쫓는 자들은 극한 심판의 불 속에 타버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예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시며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를 삼으셨으며. 아마 여러분도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해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 심판은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이미 예견되어 있던 심판이었어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죄인들이니까 심판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다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 정말 안타까운 그리고 애석한 두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롯의 사위들입니다. 롯이 그 롯의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로 심판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롯의 사위들이 성경에 보면 그 장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농담으로 여긴 것 때문에 저들이 젖더미가 되어버리고 한 거예요. 오늘날 참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과 십자가의 그 보혈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기쁨도 안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농담으로 여기거나 기쁨으로 안 들었다가 그날 그 롯의 사위들처럼 불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장면은요, 롯의 아내예요. 천사들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돔 속에 두고 온 그 세상 재물에 참 마음이 이끌려서 뒤돌아봤다가 뭐가 돼요? 소돔기둥이 되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 안타까운 사람들. 혹시라도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어떤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의 진실 여부를 따질 때, 증명할 때 그 방법이 두세 증인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불심판에 대해서는 벌써 천사들, 노아, 소돔과 고모라 세 증인이 여기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심해라. 그러므로 너희가 항상 주의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이 하나님의 불심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고 교회 성경책을 들고 교회 다니면서도 너무나 습관적이고 너무나 건성적이고 참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가 너무 많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얼마나 참 살아계신 주님을 내 안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그날에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심판이 언제 임하시든지 참 준비되어 있는 담대하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어떤 거짓 교사가 와도 어떤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도 우리는 분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여기에 이 동영상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369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69장 찬송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그리고 어떤 형편에 놓이든 참 예수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확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혼탁하고 참 어지럽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참 혼란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와 근심에 쌓여있는 그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 에레미야 같은,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 영원한 그 비전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다 동참하는 그런 멋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